오늘 저는 이 23절 마지막 말씀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2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종결하는 끝마치게 된 그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또 차지한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최남쪽에 가자 지구가 있고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고 이스라엘 제일 밑에 요르단이 있고 갈릴리 동편으로 시리아가 있고 그 위쪽에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현재 그런 지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가나안에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 모세가 그가 죽기 전에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진군을 해서 이제 쳐들어갔는데 그때가 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중부 지역. 그래서 처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리고성에 그런 전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 근간에 이제 인근에 살던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이고 그런 기브온 민족이 계략을 써가지고 멀리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였죠. 화친을 청하고 또 언약을 자기네들을 이제 침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틀이 지나니까 결국은 그들이 인근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었다, 기브온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중부를 차지한 이후에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이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지나온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사람이 맞으면 죽을 만한 그런 큰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가나안의 7 왕들 그 7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그렇죠? 바닷가의 모래를 우리가 셀 수 없듯이 그 규모가 군대의 규모가 엄청났다. 그리고 그들은 기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스라엘은 칼 한 자루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칼 한 자루.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쭉 세월이 수백 년 흘러가지고 왕정시대가 되어졌을 때 왕정시대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때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하는데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이외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전략적이고 무기적인 그런 형편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가나안의 강력한 이 요단 동편에는 또 그런 철병거를 가진 그러한 민족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싸워서 이겼죠. 여러분 변변한 무기 하나 가지고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런 가나안의 강력한 그런 민족과 나라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그것 밖에는 답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가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약 97회 정도 나옵니다. 97회. 성경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97회.
그런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 49장 그 마지막 5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에 특별히 명령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가 한 30회 정도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출애굽기 그 마지막 부분에. 거기 뭐냐면 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을 건설하게 돼요. 마지막에.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건설하게 될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에서 염려 프리 또 이런 걱정 또 걱정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과 번영으로 이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려고 한다고 한다면 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뭐 농기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이 뭐 변변한 무기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여리고성 전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스라엘 말이 전투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도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큰 성인데 한 3일 정도 이 3일길 정도 되는 니느웨처럼 상당히 큰 그런 성읍인데 그 지형적인 위치를 볼 때 이제 넓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형적인 위치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순종하니까 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밖에서 지금 밖에서 돌고 있는데 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성 가까이서 돌았겠어요? 성 멀리서 돌았겠어요? 상당히 가까이서 돌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제 화살이 날라오면 거기에 그런 정도의 거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까이서 돌 때 성이 밖으로 무너졌겠어요? 안으로 무너졌겠어요? 상식적으로.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틀림없이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다. 스스로 자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의 그 전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 성이 죽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거기에 이삭줍시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힘이나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은 혈과 육으로 우리 어떤 인간의 지식과 어떤 그런 어떤 지혜, 어떤 무기, 그런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즉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늘 23절에도 보면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 이제 이렇게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15절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1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요?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뭐요? 없었더라. 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짧은 전쟁이 아니에요. 7년 정도 합니다. 7년. 우리 6.25 전쟁이 몇 년 했어요? 3년에서 3년. 3년도 그 피해가 얼마나 커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뭐요? 오랫동안이라. 7년 동안,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의심하지 않고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천국에 가면 저절로 그렇게 딱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100년 뭐 넘기도 하죠. 어쨌든 100년 미만의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법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학교예요. 여기서 이런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이런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그곳에서 주님처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성도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계세요. 성도가 말씀을 멀리할 때 말씀을 멀리한다고 하는 건 신앙과 믿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음성에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 전에 이 사사시대 특히 엘리 시대 이 사무엘의 그 스승 엘리 시대 그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엘리 제사장이 참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그의 경건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정말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사무엘 이전에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고 사무엘 이후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늘 평안의 길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떻게 전쟁이 그칠 수가 있을까요? 7년이라 하는 전쟁에 많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성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햇볕은 짱짱, 모래하는 반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에게 있어도 고난과 시험은 욕심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받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성도를 절대로 시험하시지 않아요. 이유 없이.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그의 믿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재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시련을,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욥을 생각해야죠. 욥이 모든 것을, 10명의 자식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 없어졌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취하여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보면 내 뜻대로 기도거든. 기도의 결과도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내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한 그 결과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단어가, 문장이 딱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에서 뭐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가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여기 보세요. 아낙 사람들은요, 뭐냐 하면 거인족들이에요.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민족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을 했죠. 정탐을 하는 와중에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아주 겁을 먹어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들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들과 비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아낙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12정탐꾼의 보고가 그래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요? 아낙 사람들을 뭐요? 멸절하고 또 그가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러니까 진멸하여, 하렘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호흡이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전쟁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불쌍히 여길 게 없어요. 불쌍히 여길 게 있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죄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죄는 절대로 죄의 흔적조차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은 뭐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싸우기는 죄와 싸우는데 뭐 하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이 안악 자손들을 전멸시킨 건 좋은데 22절 말씀, 이 말씀이 참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까지. 왜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드리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뭐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뭐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뭐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 이게 전부 다 어디 땅이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 가사는 지금도 있어. 지금도 가사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스라엘 지도를 소개하고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팔레스틴이 있다고 그랬죠. 팔레스틴 피에로 뭐 이런 말도 쓰고 팔레스틴 거기가 우리가 가자지구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크게 대답을 해보세요. 가자지구, 이스라엘하고 맨날 붙는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가자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BC 13세기 정도 일어났는데 최소 BC 1000년으로 친다 한다면 지금이 2021년, 21년 빼고 2000년, 3000년. 그때 이 가사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 전부 다 블레셋 지역들인데 없애버렸다고 한다면 이 가사 지구가, 이 가자 지구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남겨두니까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자라고 하는 지금 어느 날 가자, GAZA, 가자. 영어로 가자지구.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걸 인류학적인 마음으로 또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옛 처음부터 이 가나안 전 지역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는 거는 다 죽이고 살리라고 그러는 건 살리고 너희들이 취해도 좋다고 하는 거는 취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남겨두니까 이스라엘의 일생 동안 지금까지 3000년이 넘는 그때로부터 3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되면 가사하면 생각이 나죠. 가사의 기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사의 소래골짜기에 삼손과 누구? 들릴라.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예요. 가사의 소래골짜기에 사는 여자예요. 이 여자를 통하여서 이 삼손이 20년 동안 이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삼손이 더 긴 세월을 더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더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삼손이 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비결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기계로 이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니까 들릴라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결국은 그것이 삼손이 잡히게 되는, 잡혀서 두 눈알이 뽑혀지고 머리가 밀리고, 그죠? 가사에서 그 짐승이나 모으는 그런 그 곡식을 미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생각해. 맷돌을 돌리는 거지. 말이나 돌리는 그런 큰 맷돌을 돌리는 거. 그런데 그 가사에 이 블레셋을 섬기는 그 신이 있어요. 그 신. 가사의 그 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곤 신전.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이 가사에 있는데
그 다곤 신전이 상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그 지붕에만 2,000명이 앉아요. 지붕에만. 그러니까 신전 안에 전체를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까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을 바친 두 기둥을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전이 무너져서 지붕에만 2,000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삼손이 그때보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블레셋을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에서 이 가사를 없애버렸어야 되는 건데 전멸시켜야 되는데 남겨둔 거예요. 왜 남겨뒀을까요? 자기네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붙으려고 해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아스돗이 어떤 곳이에요? 아스돗은 사무엘 시대에 또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와가지고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 옆에 신전 안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법궤 이렇게 다곤 신의 모가지가 떨어지고 우상의 모가지가 떨어지고 팔다 손발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것이 아스돗이 가드 또 생각나죠? 다윗과 골리앗이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이 골리앗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 지금도 가자 지구가 블레셋 영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누가? 아낙 자손들이. 다 죽여야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냐 하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청산해야 될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아주 일곱 뿔 달린 그런 어떤 흉측한 모습으로 또 무슨 이렇게 이렇게 막 토할 정도로 싫어 극렬히 싫어 이런 모습으로 이 죄가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는 버리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거든. 죄가 그래요. 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남겨두면은 이 모양이 난다 이거예요. 이 모양이. 근데 죄는 절대로 죄의 그 흔적과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질 때에도 이 벼농사를 하면 뭐가 같이 자라요? 피라고 하는 게 자라요.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피가 뭔지. 그래서 여기서 손목에서 나는 피가 아니고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근데 다 클 때까지는 몰라. 그게. 똑같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송영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벼농사 질 때 피를 같이 심습니까? 농사 질 때 피를 같이 심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반드시 거기에 나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마음을 완전히 100% 차지하지 못하면 피와 같은 이런 죄의 요소들이 스물스물 자라나는 거예요. 징그러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죽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겨두면 블레셋처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가시가 된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그것을 남겨두면 너희 옆구리를 찌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개는 이제 이 여호수아 15장에 가면 헤브론 그가 또 이제 헤브론에 블레셋 지역이 많이 사는데 이 헤브론에 우리가 보면 유다 출신으로 여호수아와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이 갈렙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점령을 해버려요. 다는 못하지만 여호수아 15장에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일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갈렙이 왜 위대하냐 하면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한 것을
이 갈렙 가족이 가서 그냥 그것을 아낙 자손들을 그냥 무찌르는 거야. 근데 갈렙은 80이 넘은 사람이, 90이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나이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해요. 출입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취하겠다. 오케이.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이 죄의 요소가, 죄의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치려고 한다면 그 전쟁은 뭐 가정의 불화 이런 것을 그런 것도 일부의 요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늘 생명과 평안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하고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아픈다든지 피가 나다 어디 간다,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났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약봉다리 병원 의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요. 그렇죠? 배 아프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약봉다리 의지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 이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 우선적인, 기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직보할 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직접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이 오랫동안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그런 영적 전쟁인 줄을 알고,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죠. 저는 버스나 무슨 전철이나 이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비교를 해볼 때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시장을 갔다 오는데 동대문인지 어디 시장을 갔다 오는데 버스가 꽉 차가지고 그냥 좌석을 차지해서 뚝뚝 뛰어서 앉는 거는 둘째치고 따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왔다 그래요. 버스에 대해서 감염자가 나왔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대중교통 타가지고 감염자 나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교회만 그냥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대중교통 그거 문 닫아야 되니까. 정부를 제가 흉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상을 끝까지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